11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위기가 끼어들 때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내 삶에 위기가 끼어들 때 자, 우리는 어떤 반응과 태도가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1910년 82살 나이로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러시아인들이 다시 보고 싶은 인물이라면 푸시킨과 바로 톨스토이인데 그에 대한 존경심은 지금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연구했던 학자에 의하면 톨스토이의 82년간의 일생 속에서 그의 일생이 바로 50살 전후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82세의 긴 생을 살면서 그의 인생에 50살 때 놀란 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되기 전까지 톨스토이는 말 그대로 귀족이었다. 백작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남긴 영지 안에서 정말 쉬면서 안식을 취하면서 많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이 발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을 표했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자가 그 영지를 방문했습니다. 당시의 말에 의하면 황제보다 더 이름이 있었던 것이 바로 톨스토이라는 작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러니까 나의 50세 때까지 톨스토이는 모든 자에게 명성과 유명세 가운데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환호와 경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50살 된 이후에 갑자기 톨스토이가 그 영지를 떠나서 먼 시골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꾼이 된 거예요. 밭을 갈고 씨 뿌리면서 맨발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런 그의 변화에 대해서 놀라기도 했고 또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럴 때 그를 연구했던 바로 스테반 츠바이크라는 평론가는 이리 말합니다. 아마 톨스토이가 나이 50살 때 거대한 위기를 봤다. 자기 안에 있는 거대한 위기를 봤다는 거예요. 거대한 위기를 보고 나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질풍노도같이 질주했던 바로 그의 유명세들, 황제의 명성을 꺾었던 작가의 그 탁월한 능력들, 이걸로 충분히 살아왔던 인생인데 왜 50살 때 그는 이 모든 명성을 다 벗어버리고 시골 내려가서 농부의 삶을 선택을 했을까? 이리 볼 경우에 그는 말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었던 거대한 위기를 받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나이 50살 때 위기를 맞은 거예요. 내가 모든 백성들과 문인들과 정치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환호를 받고 있지만은 내가 말한 바로 그 신들, 하나님께서 날 바라볼 때 내 평가는 과연 백성과 같을까? 백성이 날 기뻐하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기뻐할까? 적어도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순간 그는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 같고, 즉 남들 모르는 내 모습이 있는데 백성은 나에게 문호를 하고 위대한 작가라고 환호할 줄 몰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날 바라볼 때 과연 내가 그 명세에 어울릴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고민과 갈등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는 명성을 벗어버리고 가장 순수한 세계로 가서 신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그 삶의 전개가 바로 50살 때 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땡종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내 삶의 전부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전부가 무너질 만큼 놀란 위기가 올 때가 있는데 그 위기를 단순히 불행한 일로 보지 않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경청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런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현명한 자는 위기가 뭔지 알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신학자가 남긴 글이 있답니다. 예언자가 누구냐 물어볼 경우에 예언자가 누구냐? 그는 조용조용히 걸어오는 위기의 발걸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바로 예언자라는 것이에요.
예언자는 뭡니까? 편할 때에도 위기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누굽니까? 편할 때에도 내 삶의 전체를 반성할 순간이라는 그 위기를 포착을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한 번쯤은 나와 대화하는 이런 것을 얻는 자가 바로 예언자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성도는 형통주에도 위기를 고민합니다. 깊은 성령을 만난 종들은 지금 모든 게 잘 되어서 근심이 없고 편할 때에도 뭘 준비합니까? 혹 다가올 위기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로 골방을 채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영성이 민감해지면 남들 볼 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여도 자기는 내 속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들이 너는 형통하여 큰 문제 없다고 박수칠 때 해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혹 내게 있을 위기를 알고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방비하는 이런 내적 준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에 대한 포착 능력 그리고 위기에 대한 감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준비 없이 고통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학성들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어지거나 어느 날 주께서 사도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들이 도망을 칠 것이다 하고 에스겔 말씀을 이어내서 위기를 닥친 예수 앞에 체포의 명령 떨릴 경우에 제자 배반을 은근히 암시해줬다는 거죠. 이제 위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좀 더 끼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자에게 목자가 넘어질 때 양이 흩어지는 그래서 주가 잡혀갈 때 제자가 당신을 버리는 이런 미래 사건을 미리 암시해 주었으면 이건 위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지언정 버릴지언정 나만은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거기서 자신감을 고백합니다. 물론 제가 말했죠. 그 자신감은 진실한 마음이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주는 너무나 안타까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밀가루 널 청구했다. 하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널 위해 기도했거든 하고 다시 한번 악한 자의 거듭되는 유혹에 대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에게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영원히 무사한 것도 주님의 안 보였던 중보기도 덕분이었구나. 그런데 사탄 마귀는 나를 정박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날 청구하고 있었구나. 나를 요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악한 마귀의 척결 대사로 남아있었구나. 이걸 느낀다면 바로 무릎 조아려 예수께 은혜 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는 한 말이 더 합니다. 내가 주의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주님은 죽을 준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위기가 왔으니까 위기 때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포착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 없이 그날 밤을 지내고 그날 밤 주가 잡혀갈 때 함께 도망가고 그날 밤 예수를 세 번 모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위기가 와도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축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다윗도 바라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게 되어지고 나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암몬 수도 라빠와의 전투를 앞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암몬 땅을 지배하려고 수도 라빠에서 마지막 전투가 있는데 그 중심에 장군 요압이 있습니다. 밑에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전투가 이기고 나면 왕은 전투 현장 가서 장군에게 치사하고 절본을 나누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데 그 위기 순간, 즉 중요한 순간에 성경 사무엘하 11장 2절 3절 말씀 바라보시면 일이 나옵니다.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지라. 전쟁 때 그런 침상에서 전쟁터도 아니고 침상에서 여러분들 늦잠을 잔 걸 성경 말씀은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장수가 칼로 싸우지만 모세의 경우처럼 왕의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런 골방에 있을 그 사람이 지금 침상에서 늦잠을 잤다.
다시 말하면 위기 앞에서 적절한 대응이 없었던 이 다윗은 바로 그날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권력형 성범죄를 장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다윗을 바라보세요. 그의 넘어짐에 어떤 요소가 작용을 했습니까? 위기 앞에서 위기를 감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걸어올 때에도 이걸 들을 만한 귀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둘기의 걸음으로, 고양이의 걸음으로 조용조용 걸어오는 위기가 올 때 이걸 듣고 포착하여 대비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인데, 우리는 당장 큰 문제가 없으면 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영적 내적 준비에 우리는 소홀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언자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조용조용히 걸어오는 위기의 발자국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심으로 오늘 성경 말씀 언급하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원전 580년부터 87년 사이일 거예요. 예레미야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가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나를 등졌구나. 그리고 내가 예언자를 거듭 보내어서 부지런히 말씀을 준 거에도 저희가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요. 그 예언자가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누적된 죄와 아버지의 축적된 분노가 만나서 심판이 결정이 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누적된 죄악과 하나님의 축적된 분노, 이게 만나서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어떤 것이냐면, 북쪽 제국 바벨론 국가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했고, 그 땅 모든 백성을 아버지가 성전도 부셔지고 궁도 파괴되고 백성은 노략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끌려가서 70년간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될 것이라고 아버지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이걸 예레미야가 듣게 된 겁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끊긴다고, 백성 끌려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간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나라 없이 살아간다고, 이걸 들은 순간에 예레미야는 심장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떡이 되어서 결정된 심판이지만은 이걸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광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 왕국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제발 하나님의 심판의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한번 회개하자고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답을 줍니다. 우리가 회개 안 하면 바벨론 국가는 그 민족이 옳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민족을 심판도구로 썼다. 이러니까 에집트하고 손잡고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과 화친과 항복을 해서 포로를 끌려가더라도 70년이 돌아와서 내 땅을 다 세우자 하고 화친을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이러니까 백성들은 하는 말이 뭐죠? 네가 예언자면 바벨론의 침국에 맞서 싸우라고 격려해야지 항복을 독려하느냐? 너는 바벨론 파라고를 저주한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 바라보세요. 시대들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가 불행한 예언하고 우리를 칠 바벨론과 화친을 자꾸 요구하니까 싸워도 시원찮을 발에 화친을 말하는 것이니까 이 예언자는 가짜구나. 바벨론 국가 왕에게 뇌물 받고 나라를 팔아먹기는 이런 매국노라고 그런 매도하면서 옥에 가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놀란 게 있습니다. 당시의 외침이 선포가 되어지고 위기의 말씀이 백성이 거부하자 그는 서기관 바룩을 부른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심판의 말씀을 다 두루마리에 쓰게 만듭니다. 이걸 다 쓴 다음에 바룩을 통하여 왕한테 저주의 말씀을 썼던 두루마리를 전달해 주자.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쓱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우리의 누적된 죄와 아버지의 축적된 분노가 만나서 바벨론 국가에게 침공된 나라가 망하는 심판의 말씀을 담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읽은 거죠. 위기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반응을 해야죠. 그런데 이 왕은 어찌합니까? 머리맡에 칼을 꺼내서 주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날려버려 태웠다 합니다. 왕도 거부한 거예요. 위기 앞에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예언자 이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는 제사장 맞솔이 찾아와서 우리가 바벨론 땅에 끌려간다고 조롱하면서 여러분들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예언의 어깨에 세우고 종처럼 끌고 다닌 거예요. 왕도 말씀을 칼로 잘라 불태워버렸죠. 제사장은 예레미야 예언을 조롱하면서 그의 어깨에 멍에 씌워서 소총 끌고 다녔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같은 예언자를 만나서 하나냐를 그래서 통일하자 말씀을 가니까 하나냐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설마 끌려가도 70년 아니고 2년 만에 올 거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왕도 위기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분들 제사장도 위기의 말씀을 조롱하고 같은 예언자도 이런 말씀에 그 모든 말씀을 무시하는 결국 무너져버린 예레미야를 울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셋이 합하여서 그를 오늘 33장 1절 말아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에 넣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말을 멈추게 하려고 여러분들. 위기는 다가오는데 위기를 선포할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결국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예언자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예배는 가슴을 치고 울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절망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도 위기를 모르고 평안 속에 산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전쟁을 맞이해도 이들한테 군비 요청을 하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이런 환상에 빠져서 끝까지 아버지 앞에 참회를 고백했던 이 민족을 바라볼 때 이러면은 엄청난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에 빠지고 위기 앞에 있던 그 예언자에게 오늘 1절 말씀을 바라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다고 말합니다. 예언자를 옥에 가두어 말씀을 증거할 입을 묶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옥문을 나오지 못하면 말씀이 옥문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전 놀라운 사건을 발견합니다. 왕 여호야킴도 제사장 마스올도 가짜 예언자 하나냐도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서 그를 수감시키면 예언자 입을 막는 것이니까 드디어 기분 나쁜 예언, 흉죄의 말씀을 안 듣겠자 하고 마음을 놨지만 예언자를 가두면 말씀이 묶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를 약속을 주고 싶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그리고 낙심해 있는, 그리고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재기 불능의 마음을 갖고 주저앉은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차곡차곡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영으로 재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내가 진실에도 오해를 받고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 열매가 없고 내가 충실하게 살아왔지만 삶의 길이 열리지 않았어. 왕 앞에 막히고 제자 앞에 꺾이고 같은 예언자에게 무시당하는 이런 절벽 속에서 아파하는 그 예레미야처럼 어느 순간 뜰에 갇힌 추억된 예레미야처럼 모든 게 막히어서 손발도 묶여지고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이런 절망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중심하신다면 말씀을 통하여 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위기 앞에서 이걸 알고자 했지만 누구도 듣지 않아 더 큰 위기에 빠진 이런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내가 원치 않아도 찾아봤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위기 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아파서 위기에 처합니다. 누구는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쉽게 아버지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서 기다림에 지쳐서 때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는 무능 속에서 나의 약함 때문에 거대한 악과 싸우기 두려운 마음이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때로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런 위기가 내 동의 없이 끼어들지만 이럴 때 아버지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당신의 사랑을 또 한번 증명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었습니까? 2절 보시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당신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으랴.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너는 지금 수감되어 있으니까 예언자 활동 일을 못하지. 너는 묶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하지만
나는 묶여있는 여호와가 아니다. 나는 갇혀있는 여호와가 아니다. 나는 잠자는 여호와가 아니다. 나는 내 목적이 필요하다면 일을 설계하고 일을 시작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여 마지막은 성취하게 만드는 전능자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교훈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묶여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못하겠구나. 주는 달리 말씀합니다. 예언자가 묶여도 하나님은 묶이지 않는 겁니다. 내 믿음이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여호와입니다. 원문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다. 우리 아버지가 시작하면 막을 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작하시면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기도하게 만드는, 일하시게 만드는 힘으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순간 여러분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내가 갇혔는데 하나님의 일로 끝났구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내가 묶여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은 선포할 수 없구나 했는데 주는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묶여있다고 내가 일 못하는 줄 아느냐? 네가 갇혀있다고 나까지 갇혀있는 줄 아느냐? 저희가 네 예언의 말씀을 막기 위해서 옥에 가두고 네 입을 잠궜지만 내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될 거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해 보세요. 그 우리 삶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전능성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 시점부터 아버지가 날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움직이시며 일하시며 내 삶에 날 막아둔 담을 헐어버릴 것이고요. 내 삶에 발걸음을 뭉치게 만들었던 강물을 아버지가 건너게 만들 것이고 내 길을 막았던 불길의 아버지가 중간 통과하되 몸에 타지 않게 만든 복길의 아버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반드시 아버지가 성취하사 결실해보게 만들 이런 전능권세가 지금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옥에 갇혀있다고, 위기를 맞이했다고, 내가 지쳐있다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아버지가 일 못할 줄 생각하는 이런 착각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강의를 마치고 났더니 잠시 한 5분 정도 담소를 나누었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느냐고. 참 질문이 귀하죠,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말했답니다. 내 하나님은 세 모습으로 다가오신다. 첫째는 뭐냐? 과거는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 이제까지 날 도우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나하고 동행하시며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가 되어서 내 모든 소망과 내 계획을 아버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임마누엘,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시다.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하나님이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없게 만들 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과 높음과 기쁨도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없게 만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누군지 아십니까? 시편 408절 말씀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기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좀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핍박한다 아버지가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권력자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갇혀있지도 않고 묶이지 않고 침묵당하지도 않고 그는 잠도 주무시지 않고 지금도 날 위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묶여있어도 아버지는 일하시는구나. 내가 못나도 아버지는 일하시는구나. 내가 지쳐서 골방을 못 들어가도 아버지는 친히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할 때 끝을 보시거든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러분 이같이 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설계하면 얼마 위에 건물이 됩니다. 그가 시작하면 얼마 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분이 만드시면 얼마 위에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여호와를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할 때 하나만 요구하세요. 오래 기도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사람 명하여 바다에 옮기라고 이 말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버지는 의심 없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를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일을 성취할 여호와를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에베네셀이 되든 임마누엘이든 앞으로 내 계획 이것을 여호와 이래든 예비하든 이런 모든 아버지의 세오기의 모습으로 역사할 것이고 지친 나를 어떤 피조물도 죄의 산에서 끊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평안히 자고 일하게 만드시는 이런 보호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지금도 내 곁에 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일을 시작을 할게. 지어 성취할게. 하고 아버지가 예레미야에게 설득했지만 지금 우리한테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는 뭡니까? 일을 하는 여호와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입니다. 위기는 뭡니까? 일을 성취할 여호와에 대한 그 간증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상할 때입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어려울 때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습니까? 지금도 아버지가 내 삶 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 거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있으면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과거에 이루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함께 그분께서 우리의 미래도 여호와 이래는 약속을 주지 않겠습니까? 전 놀란 게 있답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잖아요. 40년간 방을 했지만 결국 모압 땅에 도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얻어낼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 정복 직전에 모압 땅에서 미리 땅을 분배했답니다. 그렇죠? 땅을 다 얻고 나서 그 땅을 분배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피자를 사온 다음에 이걸 나눠 먹은 게 아니라 피자 사기 전부터 이미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직 정복도 아닌 땅을 다 나눠줬다는 것은 뭡니까? 그 땅을 줄 거라는 여호와 이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주기로 작정이 되었으니까 지금 미리 분배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그 소망에 실상 현재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도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이걸 성취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살아있다면 아직 미정복 땅을 정복한 듯 미리 주시는 그 여호와 일의 복들로 내가 받을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선하지 않겠습니까? 전 이 양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기도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 응답을 저보다 제가 기도한 대상에 먼저 받게 도와주세요. 제가 성도의 건강 기도하고 기업을 위해 기도하고 입시에 기도하고 또는 죄종들의 여러분들 교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만 그 응답 체험을 저보다 먼저 제가 기도한 대상에 먼저 받아서 그가 먼저 춤추고 응답 소식을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는 여호와 이래를 믿는 자입니다. 여호와 이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복당하지 못한 그 땅도 미리 주어서 다 땅에다 여러분들 필지명을 다 매긴 다음에 이건 네 땅 내 땅을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일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갇힘과 별개로 나는 계속 일을 시작을 한다. 나는 네가 묶임과 별개로 나는 너에게 준 모든 말씀을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저주의 말씀을 칼로 잘라 불태웠지만 실제 저주가 임해서 이스라엘이 586에 망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과 2년밖에 될 거라고 70년 동안 저주생활을 조롱했던 그걸 아버지가 잘라버리시고 70년 프로생활을 아버지 이은 것이고, 여러분들 멍에는 이래다가 맨 것이 아니고 제장에 끌려갈 때 다 멍에 끌려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걸 다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창조의 손으로 그리고 예수를 부활시킨 그 능력의 손으로 광야에서 빈들 백성 5천명에게 양식을 주었던 그 풍부한 손길로 내 삶의 전부를 가득 채우시는 일을 지금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의 목적을 반드시 아버지가 성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이 좀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십니다. 탭을 감아야 시계가 작동되지. 우리가 기도 골방서 이크라 부르짖을 때 일을 해놨으고 이걸 성찬 여호와께서 드디어 작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기도 가운데 스스로 당신을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길 아버지는 스스로 약속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끔 제가 말하지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우연같이 볼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남들이 다 우연같이 볼 일도 아버지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반복해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탁입니다. 너는 누게?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단 말의 히브리 말이 카라예요. 카라. 카라의 의미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부르다, 두 번째는 노래하다, 세 번째는 짓다. 마크. 노래하다, 부르다, 짓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의미를 다 묶어보면 이런 말일 겁니다. 너는 이를 행하실 여호와를, 그리고 이를 성취할 여호와를 지금 찾으라, 그런 말입니다. 네가 날 불러주면 아버지는 귀 막고 없는 듯 우리 반가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뭐라고요? 지금 빛입니다. 그렇죠? 빛이 여러분들 일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데 기도응답은 우주까지 갑니다. 1초 안에. 아버지의 기도응답보다 빠른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할 때 그런 말하죠.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이미 너에게 응답하는 말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갇혀 있어도 기도해라. 위기 때가 주어져도 기도하거라. 우리가 아버지만 외쳐도 그 속에 담겨진 앞으로의 기도 내용까지 아버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네 구할 것을 천부께서 아시나니.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을 해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도 없이 응답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없이 응답하려고 마음을 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어리석어서 기도 없이 응답하지만 주께 올 응답이 아니고 자기가 이뤘던 공덕 결과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기로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으면 아버지가 두 가지 말씀하신 거 보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호와는 늙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호와는 기먹은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숨소리에 포함되는 음성까지, 우리의 호흡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 기도까지 아버지가 이미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게 응답하겠고.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응답하겠고. 응답 말이 뭡니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잘못되면 고쳐줄 것이고, 이 기도가 시급하면 즉시 응답할 것이고, 누구처럼 풀 위에 던져진 다니엘 새층을 건져내듯이 아버지가 응답하신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응대란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 자녀 도울 능력이 없으면 부모는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자녀 아무리 아껴도 그 자식이 나한테 뭘 부탁을 하고 기도하듯이 청구해도 아버지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왜? 힘이 없으니까. 또는 목자. 힘이 있어도 누가 나에게 부탁해도 도울 마음이 없으면 돕지 못하는 거예요. 남을 돕고 반응하려면 도울 힘과 도울 마음이 동시에 필요한데 아버지가 이 둘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린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하잖아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무엇보다 크시니 만유보다 크시니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만유보다 크신 그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해도 육체의 아버지가 응답을 주시는데 천부께서 당신께 구하는 모든 성도를 아버지가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전혀 상상 못하는, 네가 전혀 꿈도 못 가본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마. 우리 미래의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설명이 바로 이어나옵니다. 나라가 망하겠지만은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으로 풍성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땅을 파멸로 만들겠지만 70년 후에 너희가 이방 땅에서 포로 수감하면서 죄값을 치르고 나면 네가 돌아올 때 내가 이 성을 심판받은 마땅했던 말이 이 성을 내가 고쳐 치료할 것이며 평강과 의를 도하여 이 성에 풍성을 주게 약속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대 전쟁은 진나라의 모든 도시, 성전, 궁궐을 불태워서 초토화시켜버리고 소금 뿌리잖아요. 농사 못 짓게. 전쟁의 진나라, 패배한 나라의 도시국가는 100년 동안 재건이 안 됩니다. 농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끌려가지만 위기를 몰라 끝까지 네 말씀을 거부하고 반역한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하지만 너에게 비밀 하나 알려줄게. 어떤 비밀? 포로 끝나 돌아오고 나면 내가 이 성을 고쳐 치료해줄 거야. 이제 아프지 않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이 성에 평강과 큰 베푸심을 통해서 이 땅이 천국이 될 거야. 더 나아가서 내가 풍속을 주어서 기근이 없을 거야. 이런 약속을 전쟁 때 다 부서져버릴 도시 위에 아버지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마음께 성도 기업 위에 대체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학군을, 우리의 배역을, 내 건강을, 내 교수 위에 아버지가 지금 어려워진 나를 고쳐 아버지가 평강할 것이며 풍성을 줄 것이며 그 죄성을 통해서 옛날 부서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를 세울 거라고 아버지 약속을 주었는데 이걸 아버지가 오게 갇힌 절망한 이름에게 아버지가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하면 미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약속이 분명히 인화하듯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염색이 놀랍게 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다 백성은 끌려갔는데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입에서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는 나의 입에서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이라여 두려울 떨 것이다. 내 땅을 내 백성을 바빌론 국가가 쳐서 멸망을 시켰지만 이 백성이 돌아올 때에는 이 성이 세계 열방 앞에서 과거에는 망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내게 기쁜 이름으로 증명이 될 것이고 이 성이 받은 복을 널 멸망시킨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복을 인하여 그들이 오히려 멸망시킨 네 도시를 두고 떨 거라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겼던 패망을 주었던 이 국가가 우리의 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 때문에 오히려 두려웠던 역사가 나온다고 하는 약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여호와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맞이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서 여러분들 옥에 갇혀있듯이 꼼짝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일을 시작한 여호와다.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성찬 여호와다. 내 삶에 실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널 건졌고 광야에 40년간 널 먹였고 그리고 내 백성을 이방에서 보호했다가 약속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적된 죄와 축적된 분노가 만나 심판을 결정되었지만 이걸 알고 놀라서 위기 앞에 섰던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왕도 제사장도 예언자도 모두가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심판은 집행이 됩니다. 이걸 놓고 그는 운고고 심판 사건을 보고 울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 이에 주어질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한다. 그런데 응답을 넣어서 내가 비밀을 알려주마. 이 백성 돌아와 내가 다시 멋있게 세울 것이다. 다시 재기할 것이다. 그리고 멋있게 영광의 이름으로 내가 높이 세울 거라고 아주 약속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치 않더라도 제가 과거 언급을 했죠. 행복은 그렇게 구해도 안 오더니 불행은 안 구해도 온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평안을 그렇게 구해도 안 오더니 위기는 매일매일 찾아온다고. 내 삶에 내 동의 없이 위기가 끼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급한 찻길에 어떤 차 끼어들듯이 여러분들. 위기가 끼어들면 그때는 아버지께서 위기라는 것을 감지하고 제일 먼저 뭡니까? 위기에 갇혀있지 말고요.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를 다 신뢰하고 그리고 이를 성전 여호와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당신을 구할 때에 주가 응답하여 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새 영광을 창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약한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약함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 자에게 능력은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가난한 자보다 더 불안한 것은 무지한 자입니다. 위기를 감지 못하고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전혀 모르고 사는 이런 무지한 자보다 더 불행한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날 위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야훼 일에 성취할 것입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의 말대로 여호와는 can 무엇을 하실 하나님과 will 무엇을 하실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고 이번 주에 위기가 내 목을 조여도 위기가 날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날 묶어도 심장 속에서 주님 제가 묶여 있어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지요. 그리고 성취하시지요. 제가 묶여 있어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놀라운 승리의 아름다움들이 경험되기 시름으로 함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